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 최초의 예배 성공자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최초의 예배 성공자는 누구였을까? 네? 아벨입니다. 아벨. 예배 성공자, 최초의 예배 성공자는 분명히 아벨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얘기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 얘기지만 아벨이 처음으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런 기록이 있지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노라면 우리에게 딱 꽂히는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배 잘 드렸더니 성공했어요. 예배 성공. 그런데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는데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고 맙니다. 똑같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형이 막 질투가 확 생겼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예배가 됐습니다. 예물이 됐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일인데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높인 삶을 산 것 보면 최초의 예배 성공자는 분명히 아벨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말씀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사건을 일명 성경은 횃불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름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잘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나님이 개인 아브라함과 1대1로 언약을 맺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도 다 신앙생활하는 어느 날 하나님과 이런 언약의 관계에 이를 수 있어야 마땅해요. 그게 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 증거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고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횃불 언약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건 속에 유명한 언약 사건이 3번 있어요. 물론 첫 번째가 이 횃불 언약이죠. 첫 번째는 횃불 언약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세 번째는 다윗 언약이라고 표현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하 있는 유명한 사건. 이 3가지 언약 사건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쫙 이끌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잘 기억을 해 두셔서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노라면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20장과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한 번에 읽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 맺고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 내용이니까 본질적으로는 거의 똑같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횃불 언약 얘기인데요. 횃불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는 중에 세 가지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시기도 하고 그동안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인데 본문 앞에 있는 거죠. 다 읽지 않았으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이시죠. 이 말씀에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름받았잖아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긴 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고향 동네에 살면 두렵지 않은데 다 아는 사람이고 다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먼 곳을 이사 왔어요. 하나님 인도함 따라서. 그동안의 세월들이 좀 힘든 시간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가장 먼저 약속한 것. 내가 네 방패가 되마. 이런 약속. 얼마나 든든했을까.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쓰이는 도구죠. 창, 칼 이런 것은 공격용이라면 방패는 방어용이에요. 내가 너를 다 보호해주는 너의 방패야. 이런 약속을 하시는. 두 번째는요. 4절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4절 5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런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런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살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라. 그런 약속.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일은 감동스러운 일이죠. 도심의 가로등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빛이 전혀 없는 깊은 산중에 가면 거의 대부분 별이 쏟아져 내리죠. 정말 쏟아져 내려. 별을 세보셨어요? 셀 수는 있는 것 같지만 세다가 못 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7절 말씀인데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손의 축복도 주지만 땅의 약속도 땅의 축복도 주심하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를 인도해냈다. 이끌어냈다. 이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세 가지 약속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됐잖아요. 그 약속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그런 제단을 쌓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 약속을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 오늘 본문 말씀인데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즙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중간을 쪼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법이기도 한 거죠. 이 제사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예배법을, 제사법, 예배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6절 말씀에, 신명기 27장 6절 말씀,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제단, 번제 이런 부분들 다 예배와 관련된 용어들인데, 여기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됐어요. 이때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래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 우리 역사 공부할 때 하면 타제 섞이니 마제 섞이니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렇게 그게 좀 달라요. 근데 전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즉 있는 모습 그대로란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아멘. 다듬지 않은, 즉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정신은 구약에서도 지금도 동일한데 여러 가지 의식만 좀 바뀐 것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것이. 예배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것은 예배에 대한 삐뚤어진 우리의 자세예요.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은혜가 됐네 안 됐네, 찬양이 좋네 안 좋네, 설교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돈.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은혜를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또 다시 기다리고 이런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낙심나셨습니까? 혹 실패하셨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 죄인 세리의 모습으로 나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번의 예배를 실패한 아브라함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던 아브라함이 오늘 너무 중요한 언약 사건이 있는 오늘 예배를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예배를 드리며 실수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법 얘기를 방금 소개했으니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가운데를 쪼개어 벌려놓고 마주대하게 놓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레위기는 예배의 의식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잖아요. 다 예배법, 제사법이에요.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 마음을 벌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뭔가 숨기고 있고 뭔가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횃불 언약 사건이 있는 이날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에 있는 내용 거기 함께 읽습니다.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지금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단 쌓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물을 벌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응답의 불은 내리지 않고 괜한 솔개란 놈만 자꾸 찾아와서 잡은 짐승의 사체를 훔쳐가려고 계속 막 위를 돌고 휙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다 말고 솔개 쫓기에 바쁩니다. 제단을 다 싸서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인데 솔개란 놈이 자꾸 와서 방해를 끼치니까 온갖 정신이 다른 데 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예전에는 응답이 있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살피고 제물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암소와 염소와 수양을 쪼개었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새는 너무 작아 하찮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노라면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황소를 드립니다. 얼마나 폼나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만은 못하지만 염소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비둘기를 드립니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큰 거 잡을 때는 말씀대로 탁 쪼개어서 딱 올려놓고 번제물. 새는 비둘기니까 조그맣잖아요.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어요. 그것이 실수였어요. 나중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속에 새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황소를 드리는 사람들은 부자들은요 하나님께 힘껏 황소 드려요. 그보다 좀 못하면 양이나 염소 드려요. 그것도 할 수가 없어. 새를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시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정신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동안 그걸 실수한 거예요. 이것은 뭐 괜찮겠지. 뭐 조그마한 놈들 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결국 아브라함은 새를 쪼개지 않아 응답이 없는 것을 알게 되어서 새를 쪼갭니다. 예배법대로 새를 쪼갰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번 실패한 예배의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내리십니다. 내 후손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라.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여러분 긴 본문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법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고 뭐 하찮은 것인데 뭐 이거 신경 쓸 거 있나? 예를 들자면 예배, 우리 개신교 예배 속에서는 설교는 귀한 것 같고 설교 전 찬양이나 기도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대부분 설교 시간쯤 맞춰서 오는 늦은 예배자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비둘기 쪽에서 드리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예배에 실패하는 우리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에 성공함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은 결국 한 번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실수를 극복하고 이제 복의 자리로 나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예배 성공에서 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할 때 그의 인생의 승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아멘. 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이잖아요. 부름 받은 자. 창세기 13장 말씀 가보면 13장 18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가 승리하는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거기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배 생활 잘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이 뒤에도, 횃불 언약 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서 죽습니다. 창세기가 4명의 위대한 족장들 얘기가 쭉 나오죠. 믿음의 위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가보면 그의 마지막을 평한 것 같은 성경의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변화받아서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러시더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 모두가
예배로 인한 영적인 축복의 순간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배 성공함으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조금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상한 마스크를 딱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쓰고 있는 이런 마스크가 아니고 얼굴에 다른 철판을 깔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을 쪼개어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 모습, 상한 마음, 그런 거 그대로 열어 보이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위로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들 예배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주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